우리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신의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마침내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많은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때 입을 통해 나오는 언어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미 알고 계신다 성경에 말씀을 하세요. 잠언 20장 27절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구약의 성막의 제도를 여러분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 조금은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이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있고 제도들이 있고 그런데요, 이 성막에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성막에 여러 가지 여러분 기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세우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건 어떤 의미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느냐는 저의 질문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소, 그 휘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가 계신데요,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를 가리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서편에 위치한 분향단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소에 세 가지 중요한 기구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등대 있잖아요. 등대 보이시죠? 다 금으로 만드는 건데요, 근데 반대쪽으로 보면 진설병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네모진 그것이 보이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주세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은 여러분 저거를 이제 휘장으로 가려놓질 않았는데 그 분향단의 앞쪽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거기 번제단이 언약궤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제쳐놨는데 휘장으로 구별되어져서 안쪽에는 지성소, 바깥쪽에는 성소라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3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향단과 성물들의 감람 기름의 최상품 곧 관유라고 합니다. 그것을 발라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향단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교훈이 하나가 있고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중에 우시야라는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유다 왕국의 10대 왕으로 등극을 하고요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라는 임금은요, 그
52년의 통치 기간이 아주 극명하게 구별되어지는데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반기의 그 통치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앙의 부모의 소중함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늘 이끌어주고 어머니가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우시야가 살았다. 그 아버지 아마시아가 그 아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줬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항상 왕이 통치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그랬단 말씀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 후반기에 우시야의 통치를 보게 되면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졌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이끌어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진급하다든지 사람들로 인정받는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에 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고 악을 행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선하게 행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침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 제단의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은 오직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침해한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나병이 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왕에서 쫓아내시고 그의 말년을 보게 되면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거룩한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재 2022년 3월 오늘 둘째 주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죠.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이 귀한 주일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 그리고 교회 역사에 기도의 모범을 보였던 선조들의 기도 생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도 도전받고 성도 여러분도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시내 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들여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모세가 보이는 반응이 달라져요.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처럼 지도자처럼 이렇게 반응하지만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모세가 맞나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경우에 모세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물론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랬지만 모세는 이런 모든 역사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변화되어집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던 그런 지도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시내산의 광경과 울리는 소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소리를 무서워하고 떨고 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지도자의 참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되어지는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이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을 보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도 백성들을 염려해서 아론과 훌에게 그들을 돌보게 하는 그런 지도자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성경을 말씀 보게 되니까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진멸하겠노라 화를 내세요. 이때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짧은 말씀인데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구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 말 할라라는 말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원래 이 할라라는 말은요, 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약하다. 뭐 말하는 것도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할라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뜻을 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우 약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하는 기도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로 두 가지를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그들을 인도해냈다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그를 불러내시면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 손자 야곱에게,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언약하셨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어 주시기를 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기도 드리시기 바라고, 모세처럼 응답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처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십니다. 범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이세요. 기도의 모범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주시죠.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특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루에 12번씩 20번씩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초대교회와 바울에게 계승되어졌는데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와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주기도문을 사용했고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고, 주기도문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초대교회였고 바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특별히 그 목회서신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중보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니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기도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잖아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모세의 이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그런 말씀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울이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고 바울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협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만 율법 받을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거 아닙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지게 하시기 원하고, 그래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의 응답성의 확실성을 알리기 위해서 성도를 위한 성령의 중보기도가 있음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할 때, 성도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막 한탄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막 어떤 경우에 미운 사람 막 저주하는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할 때 하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은 내가 기도해 본 지가 10년 전인지 1년 전인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할 때 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자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숨 쉬는 것이 인간의 존재 양식이고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숨 안 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고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바울처럼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범사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생소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었죠.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어본 적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50세를 넘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 걱정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아들 이삭,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늙은 종인 엘리에셀을 불러서 친족이 살고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가서 며느리를 찾아라. 그 책임을, 아주 막대한 책임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나홀의 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우리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엘리에셀은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처럼 견고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에도 불신앙의 사람들, 세상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길 바라고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내게 영적인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기도하는데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몰라도 합당한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엘리에셀이 담대하게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방법까지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리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이런 신실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엘리에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자, 여러분 보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이 구한 바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물을 길어주었던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것을 그가 또 알게 되었을 때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인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기도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순절의 삶, 기도라는 그런 제목인데, 기도가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지 오늘 엘리에셀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실한 삶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물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난 뒤에 기도에 하나님 들으세요.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사기칠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절대로 안 들으십니다. 사기친 것으로도 돌이키는 회개하는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에셀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의 삶의 지극히 한 부분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24장 전체를 보게 되고요. 여러분 그 이전에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충성됨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엘리에셀에게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책임, 곧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종이 주인의 재산을 총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주인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본문 2절에 엘리에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엘리에셀은 주인이 신뢰할 만하고 책임감이 있는 청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가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 적당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하실 때 길을 즉시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평생을 아브라함과 생사고락을 나누는 동행자였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바탕으로 엘리에셀은 때마다 일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복된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 받으신 줄 믿고 영광 받으신 줄 믿고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